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와 누룩이란 제목인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떠오르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겨자씨를 직접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구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좁쌀보다 더 아마 작지 않나 싶은데 저도 직접 봤던 기억이 몇십 년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봤던 건지 이게 들은 건지 그게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겨자씨가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대서 이게 겨자씨라고 하니까 이제 보던 분이 어디 하는데 그 입김에 겨자씨가 날아가서 못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겨자씨를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이게 겨자씨가 이제 작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비유 중에 오늘 이제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로 비유했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심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어떤 이가 겨자씨를 자기 밭에, 남의 밭이 아니라 자기 밭에 계획을 가지고 심은 것처럼 이거는 무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심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마치 겨자씨 심듯이 계획적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가 믿어서 또는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뭔가 갑자기 어떤 감동이 와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설령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나 나중에 뭐 주일학교 맡아서 하거나 할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복음송이라고 하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뭐가 났네요? 싹이 났네요. 그 다음에 복음이 자라납니다. 이게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건 확실합니다. 30배 열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똑같이 하고 60배,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100배,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혈을 흘려서 또 입술로도 선포하셨지만 본인이 친히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이 복음을 심었다는 사실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 다 같이 32절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가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도 아주 작은 것을 일컬을 때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뭐 그런 작은 것을 일컬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이 콩알 만한 뭐 또는 이 쥐똥만한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겨자씨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작은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지 않으면 정말 이 콧김에도 휙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 정말 저 손가락이 보이죠? 이렇게 작습니다. 어떤 좁쌀보다도 굉장히 작은데, 그리고 이 말씀 9절에서도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했을 때 모든 식물 중에서 최고 작다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더 이 식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서도 최상급으로 하지 않았어요. 최상급으로도 하지 않고 비교급으로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심는 작물 중에서는 아주 제일 작은 쪽에 속한다, 그런 의미죠. 어쨌든 굉장히 작다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TV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작습니다. 실제로 막 식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양란의 종류 중에 어떤 것은 이 겨자씨보다도 굉장히, 이 겨자씨도 조그만데 그거보다 막 거의 뭐 10배 이상 작은, 그거를 10배 이상 축소시키는 정도로 그야말로 막 0.1mm 볼펜으로 딱 찍은 것보다도 더 작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는 작물들, 그런 작물들 중에서는 정말 아주 제일 작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이게 실제로 멀리서 보면 유채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저 사람 이렇게 어떤 어른이 손을 올렸는데 그 손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2m 더 크면 3m까지도 이르는 것도 있다 그래요. 또 어떤 환경에서는 그보다 더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들풀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자랄 때는 들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름드리 나무나 그렇게 굵게 자라진 않습니다. 관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몸통과 가지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들풀을 위로 크게 확대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만한 알갱이가 어쨌든 이 아름드리 나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 키 이상으로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허리만큼 자라도 크게 자란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만했던 게 내 무릎까지만 자라도 크게 자란 건데 이것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까지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천국 복음은
자란다는 겁니다.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진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새까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이제 새들이 이제 멀리서 봐도 이제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죠. 제법 키가 크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 있다 가는 것이죠. 그 사진에 보면 그 새가 그 있는 사진, 맨 밑에 사진에 보면 나오죠. 저렇게. 예. 저 이 손으로 요만한 그 씨가 저렇게 커가지고 사람 키도 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다른 나무보다도 높이 솟아 있기도 하고, 새들까지도 저기서 깃들일 정도로, 쉬었다 갈 정도로 저렇게 커졌다는 것은, 이 복음이 영적으로는 막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마치 그 지쳐있던 새들이 저 나무에서 쉬어가듯이 이 고된 인생길을 가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안식을 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사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연달아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또 천국을 이번에는 한 여자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서 그거를 이제 부풀게 한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그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누룩은 이제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충 여러분 뭐 페트병 뭐 1.5리터, 2리터 그런 거 아시잖아요. 2리터로 치면 그거 한 15병에서 2리터짜리 15병에서 한 16, 17병쯤,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여 리터, 30리터 그 정도의 용량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2리터짜리 15병 이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가루, 그걸 가지고 하루에 빵을 굽는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한 여자가 하루에 구울 수 있는 그 빵에 필요한 그 양이, 가루의 양이 약 서말 정도 됩니다. 즉 풍성하게 많은 양의 빵을 구워서 가족도 먹고 뭐 이제 손님도 충분히 넉넉히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즉 풍성함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전부 부풀게 한 그랬습니다. 즉 이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넣자마자 바로 확 부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넣으면 바로 그냥 그 사이다 콜라 거품 확 일듯이 그 자리에서 그냥 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원어로는 이 부풀게 하니 뭐로 되냐면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라고 표현이 됐어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뭐 그냥 뭐 0.1초 뭐 1분 금방 확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실한 건 뭐냐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 복음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여자가 이렇게 빵을 구울 때, 요즘은 우리가 이스트 넣고 뭐 해서 금방 빨리 부풀잖아요. 옛날에는 좀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자마자 금방 확 부푸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경험으로 알죠. 이제는 이거 하면 어느 정도면 이게 부풀 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걸 뿌리든 심든지 했을 때는 우리는 뭐 정확한 타임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타이밍을 아셔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실망하지 말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건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랬어요. 그냥 부풀게도 아니고 전부 부풀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부 부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읽으면 옛날 일이 자주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 파주 쪽에, 파주 문산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군부대 이제 위문을 교회에서 갈 때 막 여성교회 회원들 막 해가지고 찐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죽해가지고 부풀게 해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전방에서 막 춥게 보쳐서는 그 군인들한테 갖다 주고 또 뜨거운 커피 갖다 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 찐빵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죠. 저는 그 사건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마치 그 누룩 안에는 어떤 발효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력, 그 효과가 바로는 아니지만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풀어 오르게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룩이 서서히 부풀어 오를 때 보면 막 시끌벅적하고 막 왁자지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팽창해 있는 거예요.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막 과시하고 뽐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천국 복음을 통해 가지고 충만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 복음을 마치 누룩 넣듯이 우리가 심고 겨자씨를 심듯이 또 이 누룩을 넣듯이 넣고 심고 그리고 그걸 부풀게끔 우리가 했는데 당장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당장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 시계 사진이 엄청 많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눈에 확연하진 않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차면 엄청난 확장성을 보이는 게 바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과거 그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막 이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전염병 속에 사람들이 죽고 집에서 애들 몇 명 아이들 막 5을 낳든 10을 낳든 그중에 몇 명 죽어나가는 것은 그냥 상식처럼 돼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죠. 저기 사진에 보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정말 세계적인 상황에서 볼 때 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했어도 그게 전 세계 그 역사에 보면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 심는 것처럼 그냥 누룩 넣자마자 아무 변화 없네 그런 것처럼 묻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겨진 겨자씨는 그리고 함께 부풀도록 집어넣은 누룩은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역사를 팽창력을 보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역사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비록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창대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 두 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두 분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은 정말 본국에서는 굉장히 수재였고 인재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편안히 그냥 그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사람 전도하면서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가득하고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우리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누룩처럼 던져져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질 정도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엄청난 영향력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57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고요. 아펜젤로는 더 빠르게 45의 그 젊은 나이로 순교를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세브란스라든지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그 외에 한국에도 여러 영향력들이 이 선교사님들 외에도 또 많이 그 심겨진 천국 복음 그리고 그것을 심기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의 영향력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인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결코 조급해할 필요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기도하고 열심히 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몇 분 오신 거예요? 네, 한 분이죠. 혹시 조시는 분 있을까 봐. 예수님 한 분 오셨는데 몇 명을 제자 삼았어요? 예, 겨우 12제자. 그러다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 나중에 막 이제 그 이후로 500의 형제,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막 3,000명, 5,000명 계속 확장돼 가지고 셀 수 없이 지금 셀 수 없이 지구촌 여기저기, 물론 그 사이에 막 세속화되고 어려움이 있었죠.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뭐 기독교 인구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그때 겨자씨만큼 심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룩을 이제 막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비하면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에도 어떤 경우는 박해가 있을 때 더 강력하게 뻗어나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필요한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한 알의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우리가 일깨우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리고 누룩이 들어갔을 때 놀라운 뭐 양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질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의 심령에 심겨지면, 또 어떤 민족에게 심겨지면, 어떤 마을에 심겨지면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막 예수님 속삭이고,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 예수님도 너무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로, 그리고 막 예수님은 막 정말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이나 자고 있고, 그리고 막 베드로는 막 나중에 칼 휘두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제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심겨진 천국 복음이 나중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평범한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도 없고, 뭐 쉽게 말하면 가방끈도 짧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에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뭐 그렇게 됐다 쳐도, 심지어 어떤 일도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되잖아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제 사울의 그림이 있죠.
보면 사울이 저렇게 놀라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생명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적 변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저렇게 지금은 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저분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는데, 목사님 되기 전에 저 가운데 사도 바울 바로 옆에 있는 마이크 그 앞에 계신 분은 김진규 목사님,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저 목사님은 원래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연처럼 다가온 기회에 성경을 읽게 되면서 이제 신자가 됐고, 나중에는 신학까지 하셔서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스님들, 비구니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전도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가운데 있는 저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김혜경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하고 비슷한데, 원래 단군교 교주였어요. 단군교 최상위 교주셨는데, 역시 성령의 역사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목사님이 돼서 여기저기 막 간증도 막 다니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분은 누굴까요? 누구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인데, 개그맨이었고, 저분도 제가 옛날에 어떤 미용실에 갔다가 웬 잡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 남묘란 개교라는, 아시죠? 사이비 남묘란 개교, 거기서 나오는 회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조혜련 기사가 나왔어요. 즉 조혜련 씨도 원래는 과거에는 남묘란 개교도 믿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 많은 또 은혜들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이 사이비 교주라 할지라도 변화받는 거예요. 스님이라 할지라도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조차도 변화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남의 사진만 봤잖아요. 남의 그림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야,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순종하면서 계속 사는 가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더 부끄럽죠. 아직 멀었었구나. 내가 아직도 계속 빚어져 가야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누룩이 부풀게 함으로 계속 가루가 부풀어 오는 것이고, 이 겨자씨를 통해서 나무가 계속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성령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지식, 신령한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재배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심지어 축구 선수들 중에도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짐한다고 한다면 3번 제목 시작. 새들이 깃들이도록.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저 새들이 그 나무를 보고 와서 이제 쉬어가잖아요. 저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어떤 고된 인생길,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저 나무에 와서 쉬어가는 영혼들을, 즉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또 먼저 믿는 우리를 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또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이 여기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새들처럼 배회하는 심령들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에 와서 깃들이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 이미 그 교회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불신 영혼들이 세상에서 답을 못 찾고 지치고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로 유턴해가지고 회심하고, 그래서 아까 그 사진처럼 바울이나 뭐 스님들, 또 김혜경 당군교 교주, 뭐 남녀호랑개교 믿던 사람 할 것 없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처럼, 그리고 무덤에 갇혀 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던져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고 싶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깃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